오늘은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전체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단순하게 구조를 이해하면 그 1장, 2장에 나오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이해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미천한 신분이었던 포로민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헌신하는 얘기. 그래서 한번 클라이막스가 나타나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반전이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그냥 세 파트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4장이 클라이막스거나 또는 7장이 어떤 반전을 이루는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분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문학적인 접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 문학 가운데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교차 대꾸법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맨 마지막이 일치하고 두 번째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일치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미술에서 데칼코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학교 때 배우죠. 이렇게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놓고 한쪽에만 물감을 막 뿌려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양쪽이 똑같아지잖아요. 나비의 양쪽 날개같이 똑같아지잖아요. 그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 특별히 그 시가서 쪽을 보면은 이 데칼코만이 기법, 그걸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쪽이 이렇게 일치되는 내용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 에스더서에서 빠지는 게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6장입니다. 6장이 딱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대칭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6장이 핵심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장을 보면 특징이 뭐냐? 이제까지 주도적인 일을 했던 것이 두 사람의 팀워크이잖아요. 에스더와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두 사람의 팀워크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에스더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이제 일부분 나옵니다. 나오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와요. 패시브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 것들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 조금 전에 읽었죠. 에스더서 6장을 보면은 그 뚱딴지 같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계속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갑자기 잠 잘 자던 분이 잠을 못 잡니다.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 자던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이 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재미없잖아요. 역대일기를 왜 읽어봅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농담으로 하도 잠이 안 와서 졸린 책 읽으려고 읽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역대일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역대일기, 지금식으로 하면 뭐예요? 뭐 사초 이런 걸 읽은 거예요. 읽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하수엘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줬다라는 그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죠. 몇 가지 우연입니까? 그 우연. 그 다음에 마침 옆에 있는 측근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있느냐? 그럴 때 밤중에는 왕궁 안에 4시 외에는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였거든요. 하만이 총리 대신인데 하만이 와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 세워놓은 게 어떻게 됐나, 그거 보러 밤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왔다는 건 뭐예요? 새벽에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벽 2시에 왔더니 누굴 만났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찬종 간사 말고 딱 누굴 만났다. 그게 확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 시간에 왜 와 있어요, 여기? 그죠?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또 묻기를 뭐라 그랬냐면,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또 하만이 착각을 했죠. 자기한테 해줄까봐. 그래서 왕에게 버금가는 일들로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사건이 돼가지고 실망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6장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석을 안 하고 6장을 쭉 읽어오면 뭐 이렇게 계속 우연의 연속이야? 우연의 연속이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의 핵심이에요. 그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내용을 보면 에스더서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성경도 없습니다. 이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 속에 숨어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모습이 에스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게 있습니까? 먼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아내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거절하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왕 앞에 섭니다.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13년 동안 일하시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일 안 하셨습니까? 일하셨죠. 너무 긴 얘기잖아요. 이거는 13년에 대한 긴 얘기니까 우리는 읽어보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그 살면서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고 계신다. 근데 에스더서 6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까? 안 붙들어 주십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의 접근 방법이 틉니다. 이 구약은요, 구약의 매력이 뭐냐 하면 구약은 언제나 질문만 유발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딱 유발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딱 부러지게 답이 이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구약은 질문하고 스토리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야기를 던져줘요. 이야기 속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요, 느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그 느낌 속에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느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몸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그게 구약적인 접근이고, 신약은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명쾌합니다. 가장 그리스적인 접근을 했던 게 바울인데, 바울을 보십시오. 다 논리잖아요. 로마서는 한편에 어떤 그 논문이면 논문, 구원에 관한 논문이에요. 명확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러고요. 뭐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설교는 사실 좀 지겹습니다.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서도 예화도 하나도 없고 그냥 논리만 탁 얘기한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역시 저게 진짜 설교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니까 그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진짜 죽이는 설교입니다. 그죠? 죽이네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한다고 죽이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졸려 죽이네 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신약적인 명쾌함, 또 구약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서의 푸근함.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속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느끼고, 내 등 뒤에서 숨어서 배후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의 운명, 이 포로민의 운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55번 나옵니다. 어떻게 아느냐? 뭐 컴퓨터로 세워봤으니까 알죠. 55번.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게 바벨론식 이름인데, 사실 에스더라는 이름 뜻이 뭐냐 그러면 다 별이라고 들었죠. 스타라고, 별. 에스테르, 뭐 에스더, 뭐 이런 게 에스티로도 뭐 이런 거 할 때 다 그 별이란 뜻이에요. 별. 그래서 여자 이름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유래가 뭐냐 그럴 때 그 바벨론 신 가운데 이슈타르라고 있어요. 이슈타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사랑도 있고 전쟁의 신. 이 이슈타르를 히브리 발음으로 발음하니까 에스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외국어 이름이죠. 우리도 가끔마다 뭐 한국 사람인데 그 외국 이름 짓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뭐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는 본명 아니에요. 하다사고 이게 외국인 이름이에요. 에스더. 근데 이슈타르라는 이름을 번역된 게 아닐까. 근데 에스더의 속성하고 맞아 떨어지죠. 처음에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와스디가 쫓겨나고 뭐 아름다워 보여서 왕국 만들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전쟁의 신 비슷하죠. 하만도 죽이고, 그죠? 그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들이거든요. 아말렉 후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슈타르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슈타르의 히브리 발음이 에스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 정도 알았으면 좋겠고, 와스디라는 왕후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팅된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궁금해할 겁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바사는 그 페르시아를 한자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건 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에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나오느냐? 그런데 바벨론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는 한 70년 이상 지난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메대, 파사. 두 개 연합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디아는 약해지고 페르시아는 강해져 가지고 그냥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페르시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기에 딱 좋아요. 왜냐 아버지는 파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어머니는 메디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왕국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 비슷한 예가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잉글랜드라는 왕국이 있고 지금도 스코틀랜드라는 왕국이 있잖아요. 그 공식 명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연합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인가요? 뭐 그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파사, 계속 메데파사라고 부르죠.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냥 약하면 그냥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의 왕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초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캄비세스. 캄비세스.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두죠.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다리오라는 왕이 있고요.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또 한번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는 왕이 있죠. 아닥사스다. 이렇게 5명은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너무 머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외울 거면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 다섯 명의 왕만 외우면 이 고대 페르시아, 이 고대 페르시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페르시아가 또 융성해요. 그걸 사산조 페르시아라 그래. 이건 골치 아프게 얘기 안 할게요. 페르시아도 2개가 있어요. 파사가 2개가 있는데 그건 사산조 페르시아라 그래. 그건 후대에 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있으면 후한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산조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그건 빼버리고, 하여튼 원래 페르시아 왕국 제국에서 있어는 5명이에요. 고레스, 영어식 이름에는 사이러스라고 해요. 사이러스. 두 번째 캄비세스. 그다음에 다리오, 다리우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영화 300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헬라 발음으로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모든 그 발음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저크시스 또는 서크시스 이렇게 발음해요. 걔네들은 발음이 다 틀려요. 원래 예수님도 예수스인데 미국 애들은 그거 갖다가 지저스.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면 예수님도 막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스, 우린 비슷해요. 예수 이렇게 세게 하면 이름 비슷해요. 근데 걔네들은 다 지저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죠?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은 BC 539년 때인데 그 세계사로 보면 공자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계실 때 그 고레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민주 정치할 때 있죠. 페리클레스 그때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게 고레스.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는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유명한 왕이에요. 캄비세스. 그 아들이 다리우스인데 사실 캄비세스가 나라를 크게 만들었고, 다리우스 때는 그리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스하고 싸워서 맨날 져요. 다리우스가. 그래서 그 졌던 대표적인 게 올림픽 할 때 맨날 유명한 거 있죠. 마라톤 있죠. 거기서 마라톤에서 졌다. 그러니까 얘네는 진 거고 그리스는 이긴 거죠. 이긴 거를 알려주다가 뭐 쓰러져서 죽었다면서 42.195km를 뛰었다가, 그게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그래서 실패하죠. 이때의 선지자, 다리우스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스가랴예요.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가 다리우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는 영화 300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뭐 옷 다 벗고 나오는 왕 있잖아요. 그죠? 뭐 서가지고 그 왕, 그 사람이 이제 크세르크세스고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게 에스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공격을 하죠.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배 타고. 아버지가 육지로 들어가서 졌으니까 우리는 배 타고 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7,000척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냥 배로 다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물량 공세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가 썼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좁은 해로, 거기 살라미스라는 해협이 있거든요. 살라미스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해요. 명량 보셨죠? 이렇게 좁은 데 와가지고 거기서 양쪽 육지에서 공격을 하고 그냥 급류로 망치게 만드는, 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집니다. 그 진 장면이 1장 후반부예요. 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무너져 있을 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할 때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면 이해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구스는 이디오피아 남쪽이거든요. 이디오피아라고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파키스탄 정도까지, 그리고 유럽의 일부,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을 통치하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 캄비세스 때. 그러니까 다리우스하고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는 더 넓은 왕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 이방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면서 그리 미워하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적은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지만 나중에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애굽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고, 또 하나가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이 뭐 저렇게 이슬람으로 난리를 부리지만 성경은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게 많아요.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하게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뭐 건져준다, 그런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적대적인 나라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게 애굽과 페르시아예요. 두 나라. 근데 페르시아에 초대한 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도구로 내가 나의 종 고레스를 세웠다. 파사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사야에서는 BC 8세기거든요. BC 8세기인데 지금 고레스가 등장한 건 BC 5세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가 앞부분은 진짜 이사야가 쓴 거고, 그걸 제1 이사야 그러고, 뒷부분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갖다 붙인 거래요. 그래서 제2 이사야. 그래서 이게 편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렇죠? 예언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예요. 예언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조작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신학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조작됐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탄생 같은 거 묘사할 때는 예수님 이후에 갖다 붙였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사야서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고 믿는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벌써 300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성경은 먼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죠. 근데도 지금도 그래요. 많은 강단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100%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 접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책 같은 거, 뭐 성경에 관한 책들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감격스러운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이름까지 예비하시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고레스의 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소를 내려가지고 각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들 다 믿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맨 앞에 나오죠. 역대하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다 돌아가서 믿게, 자기 신들 믿게 만들라. 그 정책 때문에 고레스의 조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믿죠?
직장에서도 그죠? 미생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가정에서도 정치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우연히 벌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꽤 됐거든요. 이건 70년도 넘었어요. 그 70년 기점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두 세대잖아요.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잊어버렸어. 지금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잊혀진 존재야.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나는 있으나 없으나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파사 제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너무너무 소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한 존재예요. 이름도 모를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시고 제국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택한 백성들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작고 여러분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게 에스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스더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